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오늘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으로 나온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며 그리스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부디 바라건대 우리의 지나간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요셉과 같이 나의 해고를 두고 유언하기를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라고, 그리고 죽은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산에서 기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 몸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더욱 가득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이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하려 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조금 길게 잡았는데요. 제목은 아빠의 기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아빠의 기도.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들을 감출 수도 있었는데 다윗의 그 부끄러운 모습, 죄 짓는 장면
죄로 빨리 치닫는 그런 모습들을 그저 드러내고 또 그 당시 실제로도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그려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기록된 역사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왜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다윗이 죄로 빨리 치닫는 그런 상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본인도 막을 수 없는 그저 교통사고와 같이 막을 수는 있지만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가 중요한데 다윗이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살인죄까지 이렇게 지었었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 친구 같은 목사님이에요. 친한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함, 죄를 인정한 이 자세가 다윗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참으로 혹독하고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다윗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다윗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아픔을 주었기에 그에 상응하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여기서 하나 등장합니다. 그 13절 14절을 보면요. 당신이 죽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러나 당신의 아이가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기로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죄를 지은 건 다윗인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갓 태어난 그 갓난 아이가 내 죄 때문에 죽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히 헤아려 보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9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토기장이에게 그 만들어진 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느냐? 그릇이 그럴 수 있느냐? 아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변론할 수 없고 항변할 수 없는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니, 잘못은 다윗이 해놓고 왜 태어나서 아직 세상에서 더 활기치며 살아가야 할 그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비밀일 것입니다. 혹시 또 영의 눈이 열리거나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저는 거기까지는 아직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선언을 받고 나서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이가 죽어야 하는가는 밝히지 않으시면서 다윗이 그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라고 하거나 왜 내가 잘못한 거를 애가 죽습니까? 라고 따지는 그런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윗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땅에 겸손히 처박혀 엎드리는지를 그려서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자세가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있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선언받은 그 아이는 이제 태어나서 앞으로 얘가 여기서 죽지 않으면 이제 걸음마도 하고 또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귀엽다가 사춘기가 돼서는 아주 반항하다가 또 나이를 더 먹고서는 이제 좀 철이 들다가 이제 나중에 나를 봉양하는 그런 아이로 자랄 무궁한 가능성이 있는 그 아이, 사랑스러운 그 아이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내렸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그런 저주와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가 죽으리라. 어떤 부모도 내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저의 죄의 대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부모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100번이라도 죽겠습니다. 이게 부모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도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직접 고난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다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영원히 그리고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그런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엄숙하심을 또한 발견합니다. 내가 내 몸으로 당하는 것보다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당하는 고난이 더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봅니다.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은 이 아이가 이제 반드시 죽는다는 걸, 이제 피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엎드렸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쉽게 말하면 그 선언을 듣고 나서 7일 철야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시편 51편에 우리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지는 여기 본문은 안 써 있지만 그 시편에서는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취한 그 행동, 그 모습은 절대 포기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날뛰어봤자 내가 아무리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줘도 소용없다. 그냥 두자. 죽게 내버려 두자. 절대 이런 마음 이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선언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왕이지만 내가 땅에 얼굴을 먼지를 뒤범벅을 쓴다 하더라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나의 얼굴을 땅에다 문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를 낮추겠다. 이런 마음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 행동은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혹은 좀 마음이 덜했다면 어차피 내가 누워서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산에서 기도하든지 교회에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무슨 상관이냐? 금요기도에 굳이 꼭 나갈 필요 있냐? 그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애타는 모습이 이 기도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이 기도를 했는지가 신약의 예수님의 그 기도에서도 또한 나타나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 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그 엎드린 그 피땀 흘리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과 참 이렇게 겹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애타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 읽어보면 우리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 밥도 먹지 않았고 옷도 갈아입지 않았고 씻지도 않았고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화장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런 것 일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씻지 않으면 더럽죠. 냄새가 나겠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옆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더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생성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이루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하나는 yes, 하나는 no, 하나는 기다려. 안 돼, 기다려. 이거잖아요. 다윗은 안 돼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그의 기도는 그 기도한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긍휼에 호소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그 이후에 위로를 받는 큰 디딤돌이 됩니다.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그 낌새를 알아채고 확인했을 때 취했던 그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다윗의 그 인격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이에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신하들이 물어보죠.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그리고 아이가 죽으니까 왜 이제 기도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시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마음으로 다윗은 평생 살아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억울합니다. 여기서 죄를 지었을 때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서 머리를 베었습니다.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탁하여서 오직 그것만 의지하여서 이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간절하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한 이렇습니다.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하나님 내가 이만큼 교회에다 돈을 썼으니 100배로 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기도할 의의가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너무 의로 이렇게 여길 수 없습니다.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가 매달릴 유일한 밧줄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 반역해가지고 도망갈 때 시므이가 막 돌 던지면서 저주하거든요. 그때 그 사람 죽이지 않을 때 다윗이 이런 말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긍휼에 의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바로 이 긍휼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 땅에 얼굴을 탁 쳐박고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다가 그 소식 듣고 나서 이제 아이가 죽었구나 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몸을 씻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윗의 입장이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아이가 죽었고 그래서 결국 내가 엄청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혹은 내가 엄청나게 살기를 바랐지만 어떻게든 의사를 찾아가고 돈을 얼마를 쓰든 그랬는데 결국 죽었다.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못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씻지도 않고 여전히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긴 뭘 나아가요. 그냥 좌절 속에서 허덕이면서 나도 그 뒤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여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다시 평온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슬픔 당한 진짜 엄마 그 밧세바는 더 슬플 거 아니에요? 진짜 슬픈 그 밧세바를 위로할 긍휼이 생겼던 것은 바로 여기서 다윗이 아빠로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다윗을 일으켰고 또 밧세바를 위로했고 그로 인하여 솔로몬이라는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표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면서 밧세바와 다윗을 위로하시고 또 그 기도가 비록 그 자체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로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나에게도 어느 날인가는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 세상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마치 이렇게 결국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는 사형장에서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사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는 너무 어둡고 너무 사납습니다. 지금 애들이, 그 연약한 애들이 학교에서도 살벌하게 살아가고 이미 살벌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올라가면 더 살벌합니다. 얼마나 죄들이 많은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그 악한 세상에서 더군다나 믿는 자의 자녀를 사는 것도 힘든데 본인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걔네들이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하고 얘네들이 내가 없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밤을 새우고 엎드리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죽는다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으니 우리가 포기한다면 이 아이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살아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높이 들려서 빛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심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들, 남자들이 각자 처소에서 자신의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 또 모든 부모님들, 꼭 성별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도 모든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사랑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야 하는 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가 참으로 미약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정말 미약합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이런 의지는 좀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고 권면하였습니다. 부디 우리가 지금 이제 금요기도회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오신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기도의 불길이 점점 번져서 우리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이 교회에서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우리의 잘못들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고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한들 내 뜻대로 기도하고 있으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더욱더 힘내어 더욱더 뜨겁게 더욱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